주님과 함께 걷는 특별 새벽 기도회 또 특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예양의 성도들에게 말씀 율독이라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특세와 특밤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주 앞에 힘들다, 불평하고 이 상황이 무엇이냐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마음, 불평, 불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뜻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깨어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창립 21주년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20년을 열어가는 예양교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어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받는 자들도 주 앞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낮은 자세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은퇴하는 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믿음의 자녀들 기도 듣고 응답하여 주소서. 병마와 나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에 이길 힘 주시고 수능 보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백성훈 목사님께 매일매일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흘러넘쳐 보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영상팀과 찬양팀 축복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스트리밍 장비에 이상이 있어서 실시간 예배를 특세는 드리지 못했고 특밤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설교를 다시 해서 그래서 특밤은 올렸습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냥 어제의 용사들이 모이면 됩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한 분 한 분 복귀하는 것이 이게 뉴 노멀이 아니라 원래인 노멀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특세와 특감을 가질 수 있는 것, 예배의 지경을 넓혀가는 또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이고, 또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최선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새벽마다 또 밤마다 특세와 특감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시간과 장소의 그 제한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해안으로 여름 휴가를 갔다가 그 프라이드 베타 그 차를 타고 이제 이 미시령 쪽으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넘어왔는데 인제 왔는데 벌써 길이 완전히 주차장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이었는데, 야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막혀서 집까지 어떻게 가겠나 하는데, 바로 옆에 이정표가 임시로 이렇게 이정표를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평화이댐으로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몇 시간 걸립니다. 막히는 것보다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딱 핸들을 꺾었는데 완전히 탄탄대로였습니다. 집사람하고 하이파이브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정말 탁월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냥 갔는데 평화이댐 입구에서 헌병이 막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몰 이후에는 여기에 출입 금지입니다. 얌마 그러면 저기서 못 간다고 그래야지, 저기는 해놓고 그때까지 뭐 1시간 이상 갔을 것 같아요. 꽤 갔는데 도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뭐 화천댐, 아무튼 호수 화천호인가 자간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 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기 시작했고, 갈수록 점점 캄캄해지는데 진짜 산골에 불빛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유일하게 헤드라이트 빛으로 꼬불꼬불 비포장도로로 울퉁불퉁 그냥 다니는데, 근데 점점 더 밤은 깊어가고 불빛 하나 안 보이고, 그런데 점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봤더니 버스가 그 아래로 굴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뭐 심한 사고는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뭐 구조를 요청하고 하는 그런. 근데 뭐 그 당시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불안해지는데, 문제는 이 주요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게 새카만데, 근데 뭐 덜커덩 하고 그러면서 그 불안이 제 마음속에 꽉 찬 게 아니라, 거기서 뭐 기름 떨어져 가지고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차 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힘들다고 하고 차 멀미를 하고, 그러다가 불빛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어느 정도 상태에서 다시 주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유소를 만나 가지고 차 주유를 하는데, 아이들은 문 밖으로 나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멀미를 하고 얼굴이 노래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어제 읽으면서 그 장면이 그대로 겹치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 차에는 기름이 넉넉하십니까? 기름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서의 기름은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심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이제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때만큼 기름이 절박한 때가 없었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 23장부터 25장까지가 종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해석이 각각이고, 왠지 종말론 비유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것이 직설법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 무엇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천국은 무엇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사람의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딱 한 가지 확인하게 될 것은 그곳에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 만나는 것, 그리고 또 그곳이 이곳보다 너무 좋다는 것. 아멘. 그것이 여기보다 안 좋으면 돌아온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돌아올 방법이 없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좋으니까 안 돌아오는 것이고 돌아올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거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 품 안에 안아주실 예수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영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해석은 각각이고 해석을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개인적인 해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은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언젠간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뭐 오는 백발 막으려고 한 손에 가시 들고 한 손에 뭐 하고 그랬는데 백발은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더라.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아들 집에 갔더니 글쎄 며느리가 우리 슬기가 오늘 말씀에도 슬기 있는 자 슬기 있는 자, 우리 집도 슬기 있는 자입니다. 슬기 있는 집안인데 근데 뭐 흰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야, 너 벌써? 그랬더니 아이고 둘째 나서 키우면서 흰머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왠지 뭐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닌데 우리 큰아들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어쨌든 좀 왠지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그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확실한 것이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론은 해석을 어떻게 하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23장, 24장, 25장도 그렇고 통째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그렇고 종말론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하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의 삶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종말론에서의 너무 강조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그 메시지인데 거기에는 관심을 안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그 시와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실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림과 재림은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데 재림은 전 우주적인 그 사건으로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비밀리에 몰래 자기들한테만, 그 얘기가 모든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구원파도 그렇고 그리고 제7일 안식교, 이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건전한데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 이단입니다. 자기들에게만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몰몬교도 그렇고 뭐 모든 이단들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몰래 비밀리 자기들한테만 오셨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이상한 무리들이구나, 그렇게 단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시는 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오실 것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24장 29절부터 31절 보면 그때의 징조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통곡을 왜 하겠어요? 여기서의 말씀은 그들이 이제 환난당하고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통곡, 의미는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는 기뻐서 펑펑 우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예수님이 몰래 비밀리 살짝쿵 오신다? 아닙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바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말씀도 그렇고, 슬기로운 처녀들 지금 읽은 말씀도 그렇고, 그 전에 나오는 청지기의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예수님 오실 때 의로운 자들 오른쪽에, 또 불의한 자들 왼쪽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여러분, 지난 주일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교회가, 또 교회인 우리들이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천국 갈까 못 갈까,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무슨 직분을 가지고 몇십 년을 믿었든 아니면 며칠을 믿었든 상관없이, 여러분, 태어났으면 내 자식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준비하는데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하는 것이 바로 전에 이제 그 말씀이고, 25장으로 이어지면서 깨어 있는데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힐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라.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깨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루 24시간을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여기서 신랑을 맞이할 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로서는 바로 예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우리가 눈에 그냥 작대기를 끼워놓고 안 자면서 버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혼인 잔치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로서의 삶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영적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이 오늘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인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양과 염소로서 구분되어지는데, 그들이 어떤 기준입니까? 의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임금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로운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왼쪽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또 반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에 그들이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나다나엘이 뭐가나 말했을 때 내가 너를 거기서 먼저 보았다. 그 한 말씀에 뿅 갑니다.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천국 같습니다. 예수님이 반가워서 우리를 맞이하시는데 글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떠오르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김 집사가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김 집사 왔냐? 그래 수고했다. 그러고 손잡아 주시면서 등을 툭툭 쳐주시더래요. 근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처럼 보여줘서 이러고 보니까 옆 마을 장로님이 오시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웃으시면서 일어나 가지고 이 장로 수고했어. 그러면서 막 안아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김 집사가 좀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야, 교회 다닐 때도 집사여서 서러웠는데 천국 가서도 이거 차별하나.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누구를 기다리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그 이장로였죠. 이장로님을 이렇게 안고 있다가 갑자기 이 팔을 풀고는 저쪽으로 달려가시더니 그냥 누구를 막 얼싸안고 좋아하시더래요. 보니까 옆 교회 목사님이더래요. 그러니까 김 집사도 삐지고 이장로도 삐져가지고 아니 예수님 천국에서도 사람 차별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 야야 집사와 장로는 참 많이 왔는데 진짜 목사는 오랜만에 와가지고 내가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 예, 저는 진짜 목사들이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들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주일 그 말씀도 드렸죠. 중세시 때는 한 명의 교황으로 세상이 암흑시대가 되었는데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 목사라는 교황이 있고 장로라는 교황이 있고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을 복 다 받고 천국 가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깝죽거리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 복 받아야 된다고 나는 당연히 이 대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받을 복 다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모자라도 여기서 좀 불편해도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복 사모하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복 받고 그러면 거기 가서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기가 조금 미안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에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어떤 일을 했냐가 아니라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살았느냐는 겁니다.
의인들은 이 말씀할 때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문제지, 어떤 일을 누구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로 거슬러 올라가면 달란트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한 문화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1달란트라고 한다면 이게 1000데나리온 3년치 연봉이고, 그리고 금으로 따지면 34kg입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금 1kg 한번 만져나 봤으면 좋겠어요. 34kg이 1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3년치 연봉이라면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100만 원씩만 받아도 거의 1억 원, 1억이 넘죠.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버렸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달란트는 그대로 영어 사전 보면 은사, 재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 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등잔에 가득 채운 기름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비유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삶에 충실하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러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 받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두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뭐 키 얘기도 없고 몸무게 얘기도 없고 잘생겼다는 얘기도 없고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느냐, 얼마나 부자냐 가난냐,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림 받는 사람이고 버려둠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버려둠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겠습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의 그 준비된 삶을 사는 자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밭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여러분, 맷돌을 똑같이 갈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0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데 10월, 11월, 12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는 것이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것이고, 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밤에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평가는 주님 앞에서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받은 달란트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우리 자동차의 기름은 넉넉합니까? 기름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예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종말은 지금과 구별되어진 어느 시간 어느 장소가 아닙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24장 36절에도 나오고 오늘 읽은 13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되는데 깨어있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 날과 그 시를 알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예배의 삶을 사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밭을 갈고 있든 맷돌을 갈고 있든 들림을 받습니다. 종말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요즘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얼마나 응답을 잘 해주시는지. 함계 집사님 어제 수술을 받았는데 CT, MRI 다 촬영 안 했겠습니까? 간까지 전이되고 1년 시한부라고 했는데 그 암 수술한 결과로서는 항문 부분이라서 굉장히 소견이 좋고 며칠 전 검사하고 그 진단하는 과정 또 수술하는 과정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 믿습니다. 특세와 특밤 시즌2의 기도의 응답이 함기재 집사님이 돼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디딤돌 친구 목사님, 권 목사님 기도 부탁드렸는데 장문의 카톡이 온 거예요. 열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정말 그 비몽사몽간에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그 가운데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열이 떨어지고 며칠 만에 이렇게 평안한 것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여러분, 우리만 기도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삶, 우리의 기업,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 주일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특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묶여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된단다. 주님,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니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주신 달란트 최선의 열심으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수님 간구하며
모든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